오늘 이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그러나 여러분 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셉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 그러니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꿈꾸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는 별로 사실은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련의 순간을 끝까지 참아라. 그러면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될 거다. 이것도 성경이 지금 별로 관심 가지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어가시며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처음에 꿈을 꾸고 또 형들과 지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37장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으로 잡혀가는 그 시점에는 한 번쯤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거리가 양들이 살기 좋은 거리와 이 거리는 한 80km 정도 됐기 때문에 80km가 결코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80km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세겜에서 잘 지내는지 동생에게 가서 좀 확인하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을 찾아 80km를 걸어서 이동을 해서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형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형들 못 봤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방금까지는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자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고 도단 쪽을 향해서 또 북쪽으로 더 갑니다. 요셉이 점점 형들에게 가까이 가는데 먼저 형들이 요셉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동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기 요셉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럽니다. 이미 벌써 그 말 안에 벌써 뼈가 있죠. 저 꿈꾼 거 가지고 무슨 자기가 왕 될 거라는 둥 어쩐 둥 헛소리 계속 해대더니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 이미 벌써 그들이 얼마나 요셉을 향한 시기와 분노가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구덩이에 던져서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할 계획을 가집니다. 근데 그때 르우벤이 그걸 막아서요. 죽이는 건 별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 동생이 죽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하며 르우벤이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이 죽이지는 않는 마음에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 그 옷 정말 싫었잖아요. 요셉만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이니까. 그 옷을 벗겨 가지고는 구덩이에 던지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서부터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제안을 하죠. 죽여봐야 뭐하냐.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형들이 다 동의하여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 미디안 상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에게 그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고는 요셉의 옷에다가 채색 옷에다가 수염소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적 있나요? 야곱이 아버지 속인 적 있죠. 야곱이 똑같이 누구한테 지금 속습니까? 아들들한테 지금 또 사기 한번 또 당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형들 중에 누구도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고 계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계획한 걸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갈 것을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기억나시죠?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해서 계약서를 썼다 그랬죠. 그렇게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것이 애굽이라고만 말씀 안 하셨지 정확하게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에 그 애굽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들은 재산을 챙겨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벌써 요셉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벌써부터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도 계획한 사람은 없어요. 형들은 그저 시기했을 뿐이고 죽이기는 뭐 하니까 그냥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애굽이었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면 아버지와 형들을 다 부릅니다. 그때 이 아버지와 형들이 넘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70명. 70명인데 이 70명이 400년 사이에 얼마가 되냐면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애굽 400년 동안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벌써부터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인신매매 당해서 억울하게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뜻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뜻밖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크게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을 통한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다.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고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다가 팝니다. 요셉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요셉의 삶은 너무나 억울하고 개고생을 하며 사는 삶이었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은 요셉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에요.
요셉이 왠지 느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같아라고 하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누구도 보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 보디발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나는 하나님 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맨날 우리 말로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저 하나님이 있겠나? 저 하나님은 저 아닌 것 같은데가 아니라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볼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불을 내리셨는지 비를 내리셨는지 기적이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밖으로 증거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나만 왠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가 아니라 밖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요 사기 캐릭터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에이 요셉이니까 저렇지. 에이씨 요셉은 뭐 뭔가 특별한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다든지 뭐 뭔가 특별한 뭐 달란트가 있겠지가 아니에요. 요셉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계속 요셉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사기 캐릭터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사기 캐릭터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나이가 17살입니다. 나이가 17살이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정말 파릇파릇한 청소년 아닙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아마 밤마다 울었을걸요. 밤마다 울었을걸요. 무슨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힘든 걸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요셉도 우리와 똑같이 힘든 게 뭔지 아는 사람이고 외로운 게 뭔지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요셉도 거기 가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기약 없는 내 삶에 언제까지 이런 종으로 살아야 되나, 난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요셉은 날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서럽게 울었을지언정 자신의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종살이하면서 외국에서 지내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빠뜨리거나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외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며 살고 있지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요셉은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볼 때 신앙이 그의 삶에 그대로 묻어난다는 것을 보디발의 눈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하고 특별히 대화할 정도의 신분이 가깝지도 않습니다. 신분차도 많아요. 수많은 종들 중에 요셉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어떻게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는 믿는 대로 행했어요. 가식이나 껍데기 같은 형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섬겼고 그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었고 그의 표정이 그것을 드러내주었고 그의 말과 행동이 그것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보디발이 되게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보디발은 가정 총무로 세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왜요?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라면 나한테 사기 안 치겠다. 저 사람이라면 내 등골 다 안 빼먹겠다. 이런 신뢰를 최소한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공부가 1등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이 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적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자기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요셉이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고 지행일치,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알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신행일치의 삶을 이 보디발은 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입만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데 요셉은 똑같이 힘들지만, 그래서 맨날 밤마다 보면 우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요셉에게 맡겼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39장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된 그 시점부터 보디발에게 복이 임합니다. 요셉은 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복 받겠다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감동시켜서 어떻게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 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내가 복의 통로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온 땅 구석구석에 흘러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내 사명 다한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 하나 잘 먹고 살려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그곳에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한번 받아내 보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교회 초기에 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한국의 선교사들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한국이 미개한 나라였을 때 학교를 세웠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수많은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시적절하게 전략적으로 학교와 병원을 잘 세웠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의 삶을 정기로 보면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좋은 환경을 다 포기하고 그들의 삶을 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하여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학교가 없는 나라에 학교를 잘 세웠다, 전략적으로 좋았다, 이거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고백하며 나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이 조국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해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세상 사람들 다 가졌다며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도 좋지만 재물 있는 사람이 더 부럽고, 하나님도 좋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럽고,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롤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애굽을 요셉이 간 것도 아니고 형들이 보낸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보내셨고 그 보디발 집에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첫 번째는 복의 통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절대로 죄와는 한 배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에게 유혹은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이 당했던 유혹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날마다 동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17살, 18살 성적인 호기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혈기왕성한 요셉으로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그런데 이미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있어요. 이 가정을 내가 다 다스리고 주물락펴락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호기심이 얼마나 막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조용한 데 가서 동침하자고 동침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들키지만 않으면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권력도 가져요. 종으로 와가지고는 지금 가정의 총무가 됐으니까 신분 세탁 제대로 한 거죠. 제대로 출세한 거예요. 필요한 건 다 쓸 수 있고요. 자기 밑에는 수십 명, 수백 명도 부릴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장군의 아내가 계속 날 유혹하니까 내가 못 이기는 셈하고 나도 내 나름대로 성적 호기심과 그런 것들을 다 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유혹, 그런 바람들, 이런 것들이 요셉의 인간적인 마음에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요셉 제 생각엔 분명 갈팡질팡했습니다. 관심도 없어. 아니요. 요셉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리고요, 거절하는 게 또 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잘만 하면 내가 여기서 권력도 부도 쾌락도 다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있지만 음행에 대해서는요 피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 뭐냐면요, 그 자리에 피하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거기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참 잘했던 건 뭐냐면요, 피할 뿐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같이 있지도 않았다 그래요. 같이 있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의도적으로 피해 다닌 것이죠. 근데 요셉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똑똑해서 이거 내가 지금 다 가졌는데 괜히 실수로
한번 호기심에 보디발 장군 아내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내 모가지 다시 날아간다. 아, 이때 잘 참아야 돼. 이런 지혜가 발동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까지만 보면 양심적이고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멘트를 보십시오. 요셉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우리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았던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으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지만 이 청년의 호기심도 많고 혈기왕성한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누명을 쓰게 되죠. 그렇게 누명을 쓰게 된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은 아버지 속였죠. 아버지 속였는데 결국 또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요셉은 옷하고 참 관련이 많아요. 요셉은 채색 옷 입었던 것 때문에 형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채색 옷 벗겨가지고 그 옷에 쓴 염소 묻혀가지고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고 옷을 벗김 당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옷을 벗김 당합니다. 그 요셉은 참 이 보면 옷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매칭되는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요, 지금까지 짓지 않던 죄도 지을 것 같아요. 온갖 원망, 불평, 짜증, 절망.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죄와 한 배를 타지 않기를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죄와는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쉽게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이 당한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만한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지금도 단련하시는 중입니다. 어디까지 단련하세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하는 자로 하나님은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 해석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내는 하나님 백성다운 진면모를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은 지금도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옥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실제였어요.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왜요? 이 사람은 늘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결코 등쳐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다른 건 다 빼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아니하였으니. 왜요?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사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가서 여러분 부러우세요?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재반 사무를 다 맡았다고 해서 그 부럽습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석세스풀한 삶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삶이 형통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와 있으면요, 여러분 막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도 예비군 훈련만 가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깡패가 돼요. 예비군 훈련 가면 갑자기 군복만 입고 예비군 훈련 가면 갑자기 호주머니에 손도 넣고요. 막 갑자기 막 짝다리 짚고 그 조교들한테 야 몇 시에 마치냐? 자기 후임도 아닌데 막 반말 찍찍하고 막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도 예비군 훈련 가니까 갑자기 무슨 건달같이 돼가지고 사람이 삐딱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옥 가면 여러분 성실하게 살 것 같습니까? 감옥 가면요 막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이 했던 건 뭐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정체성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디 자리가 사람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디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빠 같지도 않은 삶이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되니까 아빠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딱 갔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와 있냐, 내가 여기 감옥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세 가지에 그냥 요셉은 딱 집중한 거예요. 난 누구냐, 나는 왜 사냐, 난 무엇을 하며 살 거냐. 감옥에 있든지 간에 어디 그 들에 있든지 간에 사막에 있든지 간에 집에 있든지 간에 그 세 가지 질문에 항상 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누릴 쾌락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참 억울한 삶인 것 같지만 사실 요셉의 삶을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고백한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복의 통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두 번째, 그렇기에 절대로 죄와는 한 배를 탈 수가 없다. 잠깐 누릴 그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내가 물과 기름이 결코 섞이지 않는 것처럼 나는 죄와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살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